신년 초초 창항해 주신 우리 시온성가대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성한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기름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린 농산 같은 가정이고요, 우리 마르샤는 심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호결없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들 집사님은 주 안에서 타드 허스턴이란 20세 된 청년이 1981년 4월에 미국 수상 스키 선수를 꿈꾸는 청년이었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수상 스키 경주를 마치고 스키 로프를 끌다가 그만 배에 딸린 기어 프로펠러에 다리가 끌려 들어가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 청년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남아있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과 나의 가능성, 그리고 내가 도달하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을 전공한 후 남부 캘리포니아 재활병원 의학센터에 상담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와 같이 발을 잃어버리고 손을 잃어버린 장애인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며 미국의 각 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몬타주, 뉴멕시코주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각 주마다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라면 올라가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희한한 꿈을 몇 번이고 자꾸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꿈에서 깨어나 웃으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재미있네요. 주님은 저희에게 정말 저의 불편한 의족을 가지고 미국 50개 주마다 최고로 높은 산을 정말로 올라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전은 저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놀라운 꿈과 삶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계획을 세워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는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을 의적으로 정복하는 스키트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로 도전했습니다. 1994년 6월 1일 드디어 알래스카 주 맥킨리 봉에서부터 그의 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죽음에 다다른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이러한 무모한 도전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내가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이 힘든 정복의 여정을 출발한 지 66일째 되던 날인 1994년 8월 7일 오전 11시 57분에 50번째 주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우나니카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50개의 산 정상을 66일 21시간 47분 만에 다 정복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정상 높은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그의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 지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상을 도전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세우지만 쉽게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세우지만 세운 비전을 향해 끝까지 나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없는 타드 허스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50개 주의 가장 높은 산의 등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능성과 꿈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머무르는데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가축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지가 있는 목장을 놓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단강가에 이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주변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너무나 푸른 풀이 있고 너무 애굽 땅같이 그렇게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도시로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감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이제까지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는 것,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창대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도 가졌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식도 없는데, 그래서 조카 롯이라도 있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자 했던 자신의 꿈마저 무너진 아주 절망감을 느낀 거.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고 마음속에 뭔가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 있는 곳.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몹시 우울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사실은 뭔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칫하면 와이프도 애굽 내려갔다 빼앗길 뻔도 했고, 또 마저 기대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조카 롯마저 떠나가고 나니까 너무나 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의기소침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마음속에 우울하고 뭔가 열정이 가슴속에 솟구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뭔가 가슴에 불이 붙는 어떤 뭔가 기대감이 상실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 눈을 들어서 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라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현실만 보고 의기소침해 있는 아브라함을 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방 안에 앉아서 볼 때 창을 통해서 바깥의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골집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골집들은 창이 큽니까 작습니까? 창들이 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골집에 가면 창들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어요. 그러면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창을 넓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 자재가 좋아졌기 때문뿐만 아니죠. 좋아졌죠. 확실히 좋아지기도 했지만 옛날 사람들과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바뀐 거죠. 옛날 사람들은
벽을 놓고 창을 작게 해서 추위와 더위를 막고자 하는 의식을 가졌다면, 지금은 문화 자체가 바뀌고 환경 자체가 바뀌었고 삶을 살아가는 양식 자체가 바뀐 현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넓은 창을 만들어서, 특별히 시골에서는 넓은 창으로 사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좁은 창으로, 옛날처럼 좁은 창으로 바라보는 바깥화가 넓은 창으로 바라보는 바깥, 어떤 것이 더 넓고 크게 보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넓은 창이 바라보지만 그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창을 열고 나오면요, 창 안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하늘, 또 다른 넓이의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환경, 롯이 떠나간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일을 보고 있는 거고, 자기 미래를 보는 거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좁은 환경입니까? 사고 인식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는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창을 좀 열기도 하고 깨고 나와서, 네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세상을 봐라,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는 창은 우리가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선입견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는 창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너무나 사실은 작은 창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현재를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고 내 삶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편견, 그리고 우리 현재라고 하는 환경 속에 쌓여있는, 유약함 속에 쌓여있는 나의 어떤 의식의 세계를 깨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생각, 네 사고의 틀 속에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네가 바라봐라. 아멘이세요? 이렇게 바라보면은 넓은 지중해가 보이고, 여기가 고도가 베델과 아이 사이가 고도가 얼마쯤 되냐면 해발이 900m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보면은 서쪽으로는 뭡니까?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저 뭡니까? 요단강 건너 그 넓은 돌까지 보이는 거고, 저 남쪽에 뭡니까? 광야까지 보이는 이 엄청난 세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 보고 나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갑갑함이 너무 많습니다. 또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현재 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갑갑함 속에 쌓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년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다지 희망을 걷고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을 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을 보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조카 롯마저 가버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 환경으로 이렇게만 나를 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멀리 미래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까지 보이는 겁니까? 100살? 그까지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 상 받을 나가 보인다면은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거기서부터 나를 본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상 받을 내 모습을 보고 지금 여기를 본다면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남은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꿈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만 헐떡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해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옷 입고 우리가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눈을 좀 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네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 그 보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는 곳이, 다다를 수 있는 곳이고 성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금년 우리가 시작해서 1회째 되는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되는 거고 꿈을 가져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실에만 너무 안주하고 현실만 보고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좋은 사람들에게는 현실만 보다가 여기에 매몰되어서 천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실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길을 만듭니다. 꿈이 있는 백성,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와 우리 민족이 함께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그런 백성,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인 우리의 민족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민족 얘기를 하면은 나같이 무명의 사람이 어떻게 민족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면 다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축에 여러분과 제가 있자는 겁니다. 뭘로? 기도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우리가 전 연말에 끊임없이 지난 해에 김정은 북한 정권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에 지금 굉장한 변화를 이 한반도에 어떻게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또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전략과 계획을 갖고 어떤 숨은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생각을 좀 넓히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도 속에서 이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고, 이 민족의 비전을 보고 민족의 앞날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꿈이 길을 만든다. 네, 꿈이 있어야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해요? 교회가 선도해고 믿는 이들이 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 지난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모든 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서 열광들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꿈을 꾸어 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밥 먹고 조금 잘 사는 이런 정도의 꿈이 아니라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도 없고 늘 고요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신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